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의 성전 그릇을 왕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자 마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는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주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성경 얘기해 줄 때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은 바빌로니아, 이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많은 귀인들을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이게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바로 첫날, 그날 밤입니다.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그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땅이 거기 형성이 되지요. 그 비옥한 땅에 세워진 강대국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창세기 10장에 벌써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는 노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 이 사람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스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니고 후손입니다. 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요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예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나라를 세웁니다. 신할 땅에, 신할 땅은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광야, 그 평야예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그곳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이미 세웠고, 거기서 아수르로 나가서 그곳에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이런 나라들을 세웠고,
그 사이에 나라를 세웠으니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나라가 섰어요. 창세기 10장 그 앞전에서 이미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 꽉 차서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을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가지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한 인류가 또 번성하고 번성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대에 걸치면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 홍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을 내려도 우리가 그걸 안 받으면, 그 영향을 안 받게 살면 되잖아. 이런 얕은 깨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쁜 짓 해도 벌 안 받도록 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내려도 그거보다 더 꼭대기 높은 빌딩을 지으면 밑에 물이 아무리 차도 그 위에 살면 되잖아. 이런 얕은 수를 써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동기부터 잘못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바벨탑을 쌓아서 성경에 보면 구름 위까지 이렇게 쌓았다고 그랬어요. 높이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탑이 됩니다. 이때의 주동자가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주동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고 이걸 우리가 뛰어넘으면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언어가 혼잡해져서 여러 방언과 종족과 나라로 나뉠 때에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동남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 건설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때에 세워진 나라를 고바빌로니아, 그리고 나중에 주전 600년경, 605년경 이때 세워진 그 나라를 이제 신바벨로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 신바벨로니아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의 2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나보폴라스이라는 그런 왕이었고,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굽 왕도 하나님이 어떤 때 들어서 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게도 쓰시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 살리고 야곱의 그 후손들이 계속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또는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그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격퇴하고 거기서부터 그 온 지역을 다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그쪽에 수리아, 모압, 암몬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하면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시켜요. 그렇게 하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포로들을 자기네 그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시키고 그 외의 사람들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도 새로 짓고 도로도 새로 닦고 큰 성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둑 지그라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건축물도 짓고 전설처럼 남아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기록에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고 좋다. 아주 환상적이라 그러는데 흔적은 없어요.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도 그 바벨론 그 유적지에 가면 이시타르 성문이라고 해서 성의 문이 지금도 아주 그거는 이렇게 순례객들이 볼 수 있도록 남아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운하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40년간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이 아들에서 또 아들로 해서 5대까지 내려갑니다. 5대에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왕권을 주고 가요. 야,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신바벨론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한 88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전쟁의 아버지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전쟁 원정을 나갔고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벨사살은 향락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대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도 전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온통 그냥 육체주의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전쟁 나가 있고 나라가 그렇게 뭐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1000명 정도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답답한 인물이죠. 그래서 막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야, 우리 조상 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저 유대 지역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된 각종 그릇들이 있던데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을 쭉 살펴보면 그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이런 아주 진귀한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귀족들에게 주고 술을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술을 마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마실 뿐 아니라 금, 은, 구리 이런 것들로 된 자기 신들, 이 바벨론의 신은 말뚝이라는 신이 아주 제일 센 신인데 이 신을 중심으로 여러 다신론이에요. 이 신들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공중에서 이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귀인들이 모여서 막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즐기고 있는 거기 맞은편 벽에 글씨를 쫙 써놓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시대는 뭐 레이저 같은 걸로라도 쓴대지만 그 당시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놀랬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놀라고 생각이 갑자기 막 이게 뭔가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너무 놀래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막 덜덜덜덜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떨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그 다음 박사들 다 불러서 저게 뭐라고 썼는지 저걸 읽고 해석을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세고, 이것은 왕이나 귀족, 아주 높은 왕과 관련된 사람만 입는 색깔의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왕은 붉은색 홍포를 입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목걸이, 금사슬을 목에 들고, 금목걸이 이것도 존귀한 표시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이런 상을 해요. 왜 셋째 통치자냐? 첫째 통치자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아버지, 둘째 통치자는 자기 밑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잔치판은 막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다른 궁에 있던 왕비가 듣습니다. 이 왕비가 아마 지혜로운 왕비였던 것 같아요. 얼른 이 궁 잔치하는 연회 자리로 와서 왕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10절 12절 그 사이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부친이라는 것은 왕의 조상 때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 사람은 벨드사살, 이게 이 나라식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불러와라. 이미 나이가 많아진 그 다니엘은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급히 불려나가서, 또 쉬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술자리에 가지 않았겠지요. 자, 어쨌든 불려들여갑니다. 왕이 얘기를 하죠.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니까 저 글씨를 읽고 그리고 해석을 해다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홍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채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왕의 상급을 이런지하에 다 거절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챙기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다 알고 깨닫고 아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비록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던 그런 그 왕의 치적이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하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으니 벨사살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뜻을 해석을 하지요. 자, 먼저 그 문자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라는 뜻은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게 아람어라고 그래요. 그럼 아람어라면 이 바벨론 학자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글인데 왜 못 읽었을까? 너무 놀라서 못 읽어. 정신이 없어서 그 글을 읽을 새가 없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는 세어본다 이거예요. 숫자를 세어본다. 근데 메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한 것은 세고 또 세었다 이거예요. 제가 물건값을 계산할 때 돈을 줄 때 아이고 혹시 10,000원이라도 더 갈까봐 한번 세보고 맞네 다시 한번 세보고 이러듯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었나 하고 다시 세어봤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런데 세어보니까 모자라더라 이거예요. 되게 이거는 달아본다. 저울이에요.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데 저울에 놔봐도 모자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메네 세어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더라. 그래서 우는 그리고 이거예요. 우는 접속사고요. 바르시는 베레스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바르신 이것은 나눴다, 쪼갰다. 달아보고 세어보니까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숫자를 세어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그릇이 부족해서 무게가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그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게 주기로 했다. 실제로 그래서 그날 밤, 깊은 밤에 갑자기 들어온 이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파사와 메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어요. 그리고 부족했어요. 무게가 안 나갔어요. 알고 없는 쭉쟁이 같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달아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행동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봤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다니엘이 또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 국적을 운영해 왔는데 다니엘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니 무게가 안 나왔다 이거죠. 22절 2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금운동 이런 것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다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담대함을 봅니다. 사실 그 큰 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참 선지자다운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 퀴리소라는 말을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포했어요. 요셉도 선포했어요. 왕이시여, 이 바로 왕이시여, 이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했어요. 스데반도 선포했고요. 이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황제의 명령이시다. 이게 케리소예요. 황제가 명령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 이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른 줄도 모르는 이 왕은 향락을 즐기며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자리에서까지도 네가 참 해석을 잘하는군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홍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네 셋째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상급을 줘요. 근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날 밤에 다 그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소출을 탁 얻어 창고를 크게 져서 다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즐거워하자 하면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라. 벨사살 왕은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줄 믿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놓고 달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다 저울에 놓고 보고 계셔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지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편해져 가지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곳에서나 잠깐 스마트폰 켜서 예배 드리고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우리 믿음들이 점점점 나약해졌어요.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10여 년이 됐거든요. 나온 지 본토에서 나온 지 가나안에 온 지.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에게 제 물건 다 상속하고 그리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걸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래 이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저울에 달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잘 키웠어요. 한 15년 이상 20세 가까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또 달라고 그러시냐? 따지지 않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요거 달랑 하나 주시고 이걸 또 뺏어가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불평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삭을 결박해 놓고 그래서 칼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우리는 이미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살아날 거야 걱정 마 이러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 정말 이제 이 아들 끝이구나 하면서 그런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한 그때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더니 무게가 충분해서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중심을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조금만 더 나가면 좋겠는데 이러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 중에 상당한 분량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또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 또는 음란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말했다 지어내고 꾸며내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로 내 감정도 또 내 생각도 표현을 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또 서로 돕기도 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먹으라고 주셨어요. 밥이나 음식을 먹으라고. 두 번째는 말하라고 주셨어요.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뜻을 표현하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이 입은
신성한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입을 음란한 것,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분출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배설물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우리 입을 통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으나 만일 말에 허물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리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예수님께서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예할 건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해라. 예인데도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상황 때문에 아니라고 거짓말 불러대고 아닌 것도 예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말이고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말이에요. 말을 그냥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꾸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고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리라. 다만 내 뜻대로 말한 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우리 말대로 하신대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 그게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면 그 저주가 그에게로 가지만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주면 그게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 이게 잘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늘 세심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입술에 할례 받기로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함량위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끊임없이 올려집니다. 우리 행동이 올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올려지고 우리 말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키가 좀 더 크기를 바라면서 매일 재보고 내년에 좀 더 크자 이러듯이 우리의 행동이 좀 더 발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우리 말이 더 선해지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더 이상 기다리기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매네 되게 무한심하고 선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예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질 때에 하나님이 합격하게 그렇게 통제하고 그런 판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여러분과 저가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겸손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나라를 쪼개어 메대와 파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저울을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이때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말을 평가하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됐다 하고 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